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놀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아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오다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평강교회 고동청관정에서 방글라데시 푸른 초장 목장의 친교회 모임에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목장 목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자 목리님들의 섬김으로 더욱 풍성한 겨울 여행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목원에게도 친교 모임의 온기가 전해지고 목장이 불꽃처럼 활성화되며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목장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성도의 믿음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저희의 마음은 지치고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대와 다짐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약해지고 말씀과 기도보다 걱정과 우려가 앞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시선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형편과 계산에 눈 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등과 분열의 소리가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정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말씀이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소망 되시고 사랑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승하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또 은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구약성경 시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시편이 약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를 기록해서 여러 가지 기록했겠지만 오늘 시편에 포함된 것은 하나입니다. 시편 90편. 그 한 편이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150편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 73편의 그 시편을 이 다윗이라는 왕 이번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몇 편의 이 시편 한 2편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레위 지파이면서 이 찬양대,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 거기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가 있고 또 합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도 있고 악기 연주도 하니까 연합 찬양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오케스트라 포함한 합창대니까 연합 찬양대의 대장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한 10여 편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고라의 자손, 역시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런 찬양대로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라의 자손들인데 그 사람들이 역시 또 한 10여 편의 이 시편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사람들이 또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은 모세가 이제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주전 1500년 하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로부터 이제 많이 기록을 좀 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올 때까지니까 그때가 대략 한 500년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약 5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그런 시들을 그 이후에 편집자가 같이 모아서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목적은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약에 예배 드릴 때 주로 이제 이 시편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들은 여기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배용으로 또 이 시편이 좀 많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에 대한 교육,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본성,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시편이 또 기록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런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되는 기도문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이 되겠고요. 일단 시편 내용 가운데는 앞으로 이런 왕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 이후에 이런 훌륭한 메시아, 그걸 또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시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붙었어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특징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를 높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소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가 많잖아요. 다양한 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도 뭐 희미하게 들리고 저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막 복잡하고 여러 소리가 막 복잡하게 들릴 때 소리가 다른 소리를 좀 줄이고 그 한 소리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도록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컬러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복잡한 다양한 컬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색깔이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빛깔이 분명하게 드러나.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흰색이면 흰색. 그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포트라이트라는 것도 있죠. 무대 배우들이 여러 명이 쫙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한 배우를 향해서 이게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라이트가 그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하죠. 그럼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그 사람만 딱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런 것입니다.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게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지 뭐 다양한 색깔 중에 하나인지 여러 성인 군자 중에 하나인지 이게 뭐 비슷비슷한 건지 그건 찬양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독특한 그분의 컬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리, 그분의 어떤 존재하심, 그분이 명확하게 탁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 중에서 뽑아서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찬양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주님을 높여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 아주 의지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그분을 높이겠다. 그분을 분명하게 내가 드러내겠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목숨이 숨을 쉬는 한 동안에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드러낼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조자 신, 유일한 신과 비교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왜? 그분 같은 신이 없어요. 창조의 신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어요. 계약 관계. 은혜 계약 관계,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 관계를 영원히 지키시는,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신의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깨트리고. 요즘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맹 관계가 옛날에 뭐 어떤 이념, 신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이의 득실 관계가 에 따라서 뭐 이런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고 하니까요. 뭐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는데 그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통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또 많은 비유를 들을 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이렇게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비유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죠.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살피고 돌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은 그만큼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갖고 있어서 그분을 찬양한다, 드러낸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지극히 이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주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죠? 할렐루야. 따라서 무시로. 그냥 무시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주님을 우리가 이제 이 찬양하는 하는 것인데,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만큼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찬양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146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힘을 의지해요. 힘. 그 힘 있는 사람, 이런 힘을 의지하는데 그 힘이 바로 누가 어떤 것이 힘이냐라고 할 때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힘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힘으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고관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힘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힘을 갖다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여기를 힘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힘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자, 물론 이제 선택의 자유겠죠. 선택의 자유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든 아니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든 물론 선택의 자유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물질과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힘인 줄 알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데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호흡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호흡.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이 떠나가면은
그 힘이 뭐가 됩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잠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원한 힘으로 의지하고 살다가 그것이 떠나갈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힘, 그러죠? 따라서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그분의 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자, 나름대로 이제 이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다 하더라도 숨 끊어지면은 그 모든 계획은 다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계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그 계약도 너무나도 쉽게 변경이 되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좀 그나마 안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사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라서 약속이 있어요. 우리하고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우리의 희망을 요구하고 잘 해주기를 부탁하는, 그래서 사정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된대.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여러분 집을 샀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계약을 다 잔금 지불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입주하는 날을 희망하고 소망한다.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 있죠. 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근데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저 집에 들어갈 줄로 믿는다. 그건 뭡니까? 희망일 뿐입니다. 희망.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 없는 희망을 의지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가 없습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지한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따라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 나오고 어느 정도 신앙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선을 봤어. 우리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막 서로 선을 봤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저 여자가 어떤 남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서로 쭉 선을 봤어. 괜찮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해야죠. 그죠?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설명 듣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지. 그 계약 맺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이 있어야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계약 없이 의무 권리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서약을 하는 날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그 관계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의무와 권리,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여러분? 의무,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인이 됐다. 우리 평강교회 교인이 됐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정식으로 내가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겠다. 이러면은 의무와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이 힘이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이게 이 신앙생활이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왜? 주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약을 깨트리지가 않아요. 그 계약은 계약대로 있고 그 주님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분이 상대방이 막 변덕이 심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분이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누구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 상대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기분 따라 이게 뭔가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기분 따라.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날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계약. 예. 법적으로 계약서에 딱 기준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거. 할렐루야. 계약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그래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 따라 질서에 따라 움직일 때 사람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기분 따라 그날 따라 막 이게 좌우된다고 하면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의지하는 그런 대상들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감이 없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왜 아침, 저녁으로 자꾸 바뀌는가? 나는 왜 잡다한 걱정거리가 많은가?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인가?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 어떤 거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계속 나는 뭐 하느냐? 힘들 거예요. 계속 피곤할 거예요. 삶이 피곤해요. 삶이 피곤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자, 세 번째로요. 자,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든든해요. 그러면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바로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뭐냐? 그분이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악인을 어떻게 하세요?
악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주권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주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될 주님보다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거. 그래서 의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한 관계가 바로 악인인 거죠.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인 아니겠어요? 주인. 그러면 주인과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나는 뭐예요? 주인의 종이겠죠. 종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린 것처럼 종이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고 이 종이 잘 알고, 종은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주인을 쳐다봐야 돼.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것만 잘 살피는 것이 바로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뭐냐?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뭐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만큼 풍년이 됐어. 야, 이제 됐구나. 이제 창고도 더 늘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는 거. 그 영혼을 누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그거 다 가져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잠시 어떤 부분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을 잘 모셔야 됩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냐? 누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26년도에 이 부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걱정해야 돼요. 세상이 무질서해질 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질서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앞길이 없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앞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하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따라서 찬양하자. 누굴 돋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돋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뭘 쳐다보는지, 무슨 소리를 듣는지, 다양한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 소리 들어야 돼요?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말씀 잘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실황을 여러분에게 유튜버로 좀 보내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신다고 해요. 집에서 수시로 설교도 듣고, 이렇게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쳐다봐야 돼.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예. 자꾸 뭐 교회 와서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찬양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님 의지하고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주님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고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앙을 잘 자리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기뻐하라. 따라서 기뻐하라. 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결과가 바로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예,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다. 또 작은 자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작은 자가 있어요. 예.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작은 자가 눌린단 말이에요. 자꾸 힘들단 말이에요. 큰 자에 의해서 작은 자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요. 국가도 그렇죠. 강한 국가가 있고 약한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그 약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통받는 자가 자유를 맛보니까 뭘 맛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자 때문에 강한 자에 의해 큰 자에 의해서 눌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께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뭘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뭘 맛보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구역에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따라서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 그게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예요. 또 다른 말로 따라서 낙원이에요. 기쁨과 행복의 동산. 오늘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바로 뭐냐? 따라서 기쁨을 주세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낙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주시겠다는 것.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강과 약이 싸우고 작은 것과 큰 것이 부딪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낙원으로 에덴으로 이끌어가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뭐하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우리는 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이런 다툼과 어려움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그 결과는 바로 실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026년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내세가 낙원으로 이어질지 천국으로 이루어질지, 낙원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더 큰 불행도 있어요. 그건 뭐에 달렸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주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과 같은 다시금 천국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낙원을 꿈꿉니다. 다 행복을 꿈꿉니다. 그 길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믿음이 분명히 주님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에게 선명합니까? 그것이 찬양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계약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소망을 둡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또 멀어질까봐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의인으로서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점차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천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 점차 회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지 3일이 지났지만 다시금 살아나셔서 영원한 호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눈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향해서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진리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힘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있게 하시고 참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내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의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낙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